사랑하는 보아배 성도님들, 비대면 온라인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 27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번 주 구약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온라인 구약 성경 공부 주제는 속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칩니다. 방관로 1번에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2절에 나와 있듯이 정답을 보니까 시험을 참고 견뎌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헬라어로 도키마주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연단하다, 훈련하다, 인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은 헬라어로 페라이조, 이것은 유혹하다, 미혹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1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시험은 도키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 시험이 많이 찾아올까요?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생 시험은 당연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엌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 그릇도 많이 깨잖아요. 그러니까 부엌 일을 안 해본 사람은 그릇 깰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들이 시험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13절 상반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12절이 도키마조, 연단하다, 훈련하다 이라면 이 13절에 등장하는 시험은 페라이조, 유혹하다, 미혹하다 그런 말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괴시키는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관로 2번에 주님은 시험을 인내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본문 1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정답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 어릴 때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코미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는 것은 그래도 쉽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참으면 복이 온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시험이라는 인식은 우리가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또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보편적으로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확신 있게 고백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자폐증이 되어 주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예배만 드리고 손살같이 집에 가기 바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생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중생한 자도 죄를 짓지만 죄의 낙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중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 1서를 보면 형제 사랑이 없는 자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생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방관로 1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답은 14절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욕심이 무엇입니까? 이 사전적 의미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분수에 넘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수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넘친다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자기 신분에 맞는 합당한 것이 분수에 넘친다. 이 개념이 본문에서도 잘 어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신분에 넘치게 무엇인가를 탐내거나 누리는 마음이라는 정의를 우리는 여기서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 신분에 맞는 혹은 내 신분에 넘치는 것이 욕심이라면 내 신분은 누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욕심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라면을 좋아할 거예요.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밤 9시가 넘어서 아내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왜 할까요? 그 질문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진짜 아내가 그 밤에 라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아내가 남편이 저에게 정말 다이어트를 잘 해내고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작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니, 라면을 먹으려면 혼자 먹지 왜 나에게 그런 시험을 하느냐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설득하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라면 건더기만 먹고 국물만 안 마시면 살찌지 않을 거야.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지 않으면 괜찮아. 뭐 그런 식으로 시험을 했을 때 결국은 저는 뭐예요? 아내의 설득에 넘어갑니다. 그래, 우리 라면 끓여 먹자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결국 다이어트를 결심한 저에게 있어서는 그 결심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정신을 가졌으면 라면을 끓여 먹지 않았을 텐데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면을 끓여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미혹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었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 선생이 무엇을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미혹으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는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이 말하고 싶은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방식은 가난한 자가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해야 하고 부유한 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의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두 가지의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세상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방관로 2번에 통제되지 않은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본문 15절에 그 욕심이 실행되어 죄로 인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멀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끔찍하고 불행한 것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영적 생활에 단속을 잘 해야 합니다. 죄는 자랄 수 있는 여지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게 하려는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해요? 억눌려야 하는 것이죠. 억눌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계속 선호하게 되면 죄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는 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고민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17절에 잘 말해주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온갖과 온전한 이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흠이 없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지금 내린 결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한결같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가 자꾸 변덕이 심해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18절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끝부분에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본문 15절에도 낳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말하는 낳는다는 것은 사망을 낳게 되지만 18절에 낳는다는 의미는 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은 이것을 대주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사망을 낳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은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중에 으뜸간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번역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압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세상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 미혹 만난다 할지라도 욕심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고 변함없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백신 예방 접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끝까지 원활하게 공급이 되게 하시고 부작용 없이 집단 면역이 하루속히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둘,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에 개인과 가정과 부합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반기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셋, 지금 상반기 결사 및 하반기 영적 무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특세가 끝날 때까지 영육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 일을 혼자 목사님이 감당하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의 협력으로 영적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넷, 노약자들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정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봄과 필요가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다섯,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잘 청중하고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섯, 특별히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지역이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국토부와 LH공사와 구청의 실무 담당자들이 서로 정직과 진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 오직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백신 예방 접종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어 하루속히 코로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상반기 결사 및 하반기 영적 무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어 그들의 삶에 놀라운 큰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상반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제27과 구역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